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우리 식구들이 좀 불어나고 성가대 식구들이 좀 더 불어나면 정말 세계적인 찬양대가 될 것 같아요. 제일 나는 사모하고 듣기 좋고 감사한 말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이 자동차 버스가 딱 동네에서 딱 서서 내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이제 마중 나왔는데 그 아들이 버스에게 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버스에게 절, 아버지한테 절해야 되잖아요. 버스에게 절하는 게. 이게 마리아 숭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잠깐 빌려서 왔는데 버스에 절하는 식으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그게 이제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왔어요. 아버지가 내렸어요. 가방 들고 내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방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안겨야 되잖아요. 근데 가방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을 때는 그 언약이 가나안으로 표현이 돼요.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가나안이 바빌론에 들어가서 그 포로로 살 때도 흩어져 전 세계로 흩어져 살 때도 고국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인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은 가나안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많은 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언약의 중심은 뭐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오늘 27절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 살고 있는 거류했던 헤브론, 살고 있었던 헤브론. 거기에 마므레로 갔다 그랬어요. 야곱이 결국은 베델로 가는데 왜 마므레 그리 갑니까? 베델이라는 언약의 이미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헤브론에. 좀 멀리 거리는 좀 멀어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므레는 여러분 알죠? 왜 마므레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 아내가 죽었을 때에 마므레 헷 족속에게 산 땅이 마므레예요. 그 마므레 안에는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굴이 있어요. 그리고 가축을 킬 수 있는 넓은 땅이에요. 그 굴 속에 장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거기다 장사 지내고 자기 자신도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장지에 장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리브가를 굴이 장사 지내고 이삭 자신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거기에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야곱도 거기에 들어가요. 야곱은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잖아요. 애굽에 성공해서 송리로 있는데 애굽으로 찾아와서 요셉을 만나는데 야곱이 죽을 때 역시 유언을 해요. 너는 나를 여기 애굽에 그냥 장난치르지 말고 반드시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 그 가족들이 장제 그쪽으로 가서 나를 거기다 장사를 지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1달 동안을 장례식을 해요. 1달 동안에 시신 다 썩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때 시신 관리하는 법 있잖아요. 미라 만들었어요.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 가요. 1달 동안을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뭐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요셉이 죽을 때도 유언을 해요. 죽기 전에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왕과 친하고 내가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각각 정치에 모든 경제에 여러 가지 나라의 요직에 앉아 있지만은 여기에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을 주신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들어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리 가지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가 갈 때 요셉 해골을 가지고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요수아가 바통 받아 이어받잖아요. 가나안 정복가 잖아요. 요수아가 가지고 와서 세겜에 거기에 장질 이렇게 장례식을 묻어요. 이장을 하는 거예요. 이장.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지금 우리가 말고 있는 야곱 헤브론 마므레 베델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헤브론 그 안에 베델의 언약 이런 것들이 지명을 초월해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있잖아요. 족장들의 장지요. 이 장지가 가문의 땅이고 문중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 때마다 성묘를 지내나요. 문중. 누가 지켜요? 성묘는 가문의 종족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가문의 이 큰아들 이어받으니 그 지키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지 그거에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중 땅이 없고 성묘가 없다면은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언약, 아브라함의 피에, 이삭의 피에, 야곱의 피에, 야곱의 12아들의 피에, 혈통에 심어준 언약.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의 이 주역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오실 그 땅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베들레헴이 그쪽에 있거든. 예루살렘도 그쪽에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후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계속 요 언약이 실행이 되는데 거기에 야곱이 지금 쓰임바 되고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그 죽을 뻔한 생사의 그 문제들이 위기들이 4번이나 있었어요.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갈 중에 형이 칼 갈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알려주고 빨리 피하라.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마음속에 평안으로. 또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삼촌의 가족들이 우리 것 다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죽이고 우리 딸들도 다시 다 데려오고 가족들 우리 재산 다 찾자 하고 치국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삼촌 꿈에 야곱이 어떻게 했든 잘했든 잘못했든 너 야곱에게 따지고 야곱을 해치지 마라. 너는 나한테 죽는다. 한 번 딱 하니까 삼촌 라반은 완전히 바꿔졌어. 그래서 야곱과 헤어지는데 소위 말해서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막바로 돌아서자마자 전에 20년 전에 오난을 썼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생사의 기로에 빠진 겁니다. 풍랑 한번 지나가니까 다른 풍랑이 또 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씨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는 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35장에 다시 그 얘기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야곱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일거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이 돼요. 한 키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겁나게 막 복잡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거 보면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또 아프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또 골치 아프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에서 또 정말로 큰 문제가 또 도사리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방의 문제를 싹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때 잘 받아야 돼요. 그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결해졌는데 이제는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하나의 태풍이 엄청난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파도가 또 착 다가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이. 자, 야곱이요. 그 약복강에서 에서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숫곳으로 갑니다. 약복강 건너면은 숫곳이 있어요. 약복강하고 요단강하고 만나는데 그 사이에 숫곳이 있어요. 그래서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지내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들어가요. 세겜. 숫곳은 무슨 뜻이냐면은 움막이라는 뜻이에요. 움막을 치고. 세겜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들어가요. 지금은 세겜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세겜으로 들어갔는데 야곱이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요. 도시가 형성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들의 바깥에 나가서 변두리로 나가서 농장으로 산 들로 나가서 양을 치고 이게 양은 아들들이 치는 거예요. 그 가축은. 그런데 세겜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벼랑끝이라는 뜻이에요. 벼랑끝.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는 동안에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지금 야곱이 무엇을 지금 간과하고 있죠? 하나님이 문중 땅으로 가라, 베들로 가라 하는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냥 현실을 보고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야곱의 11 아들과 하나 딸, 애동딸 하나가 있다 그러죠. 애동딸이 디나입니다. 디나가요, 오빠들은 다 가축대로 들어나가고 다 하인들 몇 명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디나가 세겜성 거기에 바람새로 들어갔어요. 거기 보니까 1절 보니까 여자들이죠. 여자들.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그랬어요.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더니 2절 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디나가 이렇게 바람쐬러 갔는데 세겜의 그 추장 아들 젊은 추장이 어떻게 했어요? 디나를 데려다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디나를 집에다 딱 못 가게 데려다 넣어놨어요. 감금 아닌 감금을 한 거예요. 디나는 아주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러놓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저 여자를 내가 너무나 좋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할 수 있도록 청탁 가서 이 일을 처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다 해줄 테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다 우리가 다 지켜주고 가축들 땅으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시키자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그 부분을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복수심을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니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복수하려고. 우리는 아무하고나 이렇게 혈연의 정을 맺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특별히 여호와를 모시는 가족들로 할례를 받게 됐다. 할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혈연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누구도 다 형제요 가족으로 생각한다. 당신이 정말로 결혼하기를 원하면은 당신 가족들 전부 다 당신 부족들 전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추장이 아버지 추장과 아들 추장 그 가족들의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해서 다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할례를 받는데 할례는 뭐예요? 지금은 마치 이거 놓잖아요. 마취하고. 근데 그때는 마취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칼도 없어요. 부싯돌로 했다. 부싯돌, 돌칼로. 돌칼로 생식기로 잘라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신음하고 하는 그 아파하고 누워있는 때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다 치고 들어가가지고 다 치는 대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도륙을 해, 도륙을. 그래가지고 딸 디나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재물도 약탈을 갔지. 야곱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정말로 큰 일이 당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세겜의 불악 이웃들,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이웃들 있잖아요. 또 부족들 있잖아요.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우리 가족은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식들 다 죽는 거예요. 그때의 야곱이요. 마음이 완전히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야곱이 답을 찾은 겁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 용을 찾은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자, 우리가 위기가 오면은, 큰 문제가 오면은 단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게 훈련이구나 하고 나타나요. 훈련. 시험, 훈련. 근데 이거는 훈련이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자녀들, 가족들이요, 백성들에게 딸을 강간을 당하면서 하도록 그런 훈련을 하나님 안 시켜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장소, 그 원하시지 않는 일 속에 파묻혀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스스로 그 백성이 함정에 빠지고 위기에 넣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교정하시고 돌이키시는 일로 위기를 사용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자, 원인을 찾은 겁니다. 35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3절 보니까 그렇게 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숫곳은 움막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벗어나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 보니까 세겜의 뜻이 벼랑 끝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머물 땅이 아니었어요. 세겜은 아무리 도시가 형성이 되고 좋고 사람들이 좋고 그래도요. 그리고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기까지 그렇게 머물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좋고 멋지고 전망이 밝고 살만하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벼랑 끝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벼랑에 서 있는 위기가 온 것. 디나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아이들, 딸들은 당연히 속에 힘이 있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있지 않아야 될 곳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한 잘못된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베델로 가라고 했을 때 야곱이 혹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고 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만 나는 시간과 내 인생을 허비하는 부담을 내가 당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자.
정말로 이렇게 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좋고 교회에 낸 데가 유익이 되게 되지만은 내가 기도한 나는 시간을 빼내고 다른 시간을 소비하는 허비하는 손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훈련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연중에 우리 생각이 그렇게 담겨 있다니까. 이거 빼내야 돼요. 이거 본질적으로 고쳐야 돼요. 훈련을 좀 간다면은 우리 생각이 그런다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이것이 이익이 되지만은 교회도 이익이 되지만은 나한테는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여러 가지 부담도 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는, 못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합니까? 요거 본질적으로 이거 바꿔야 놔야 돼. 그게 응답의 세계로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가정도 믿게 만드시잖아요. 나를 살리시고 운명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재앙에서 해방받게 하시려고 나를 부른 거죠. 얼마나 유익입니까? 운명과 팔자만 바꿔도 얼마나 내 인생 대대로 내 가문 대대로 축복이잖아요. 믿으라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담을 얼마나 갖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요? 수고를 감수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이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상상도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요, 아니 야곱이 엘로의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멋진 고백을 하면서도 세겜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걸 찾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걸 들켜야 돼요. 내 속에 감춰 있는 거, 뒤틀려 있는 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발견해야 되고 내 스스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켜야 돼. 들치워 내줘야 돼. 그래야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는 아니지만 내 얘기예요. 디나는 육신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어요.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는 뭐랬어요? 영적인 간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무엇이었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2명의 부인, 2명의 첩,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하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은 어느 정도야? 자기 아버지 하란 라반의 그 집안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감출 정도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기르고 아주 거기서 머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빨리 정리하고 깨끗게 하고 너희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딱 떠났는데, 딱 떠나요.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데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추격하고 쫓아와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축 한 마리 생명 희생 안 하고 다 하나님이 보살핀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은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간직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될 것,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 35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라반의 손에서 구원해 줬죠.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줬죠. 죽을 때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완전히 해결해 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결해 주니까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싹 해결해 주셨잖아요. 에서의 문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 원래 에서가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나 혼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에서를 만나니까 막 바로 껴안고 입 맞추고 온유고 막 아이고 동생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원래 착각을 한 거 아니야. 에서는 원래 죽일 마음도 없었고 반가워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냐. 씨름할 때까지. 어땠어요 여러분?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 원래 아닌데 내가.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에서는 진짜 죽이려고 왔어. 근데 하나님이 싹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해결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에 갔다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완전히 차분해지잖아.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불신앙에서 완전히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요게 우리도 그래요. 전에 나 그 시골에 있을 때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는데, 희한하게 그 시골 그는 어느 정도냐면 집집마다 귀신이 역사해. 집집마다 소위. 그러니까 모두 아프고 이렇게 하고 막 하면은 나를 우리 불러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예수 영접하고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면은 막바로 한 방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아세요? 별거 아닌데 저 목사님 교회에 불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로는 그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귀신 나가버리면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냐? 귀신이 안 나고 조금 항복한 척 하다가 또 시달리고, 항복한 척 하다가 또 시달리면 또 목사님 부르고 교회 부르고 또 예배 드리라고 해주고, 그러면 당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예배 드리고 또 시달리는 척 하다가 또 예배 드리고, 귀신이 안전히 안 나가고 갖고 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믿음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천천히 귀신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장로까지 되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때 잘 믿으세요. 그때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요. 또 착각을 해요. 이야, 저 조영기 목사님은 그 폐병에 걸려서 폐병을 낳고 저렇게 큰 종이, 위대한 종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런 것들이 없지? 그렇게 착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암병 고쳐가지고 큰 응답 받고 죽고.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나는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암병 걸리라고 기도해볼까? 그런 말을 못하잖아. 하나님이 암병 줘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폐병 주면 진짜 기도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줄 때 기도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아무 일 없을 때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욕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이거 35장 1절에 그겁니다. 위기가 오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제대로 말씀을 비로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위기 오기 전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라는 두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로고스요. 그리고 하나는 레마요.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실 때는 로고스로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단을 물리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은 레마로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들음은 뭐냐? 들음은 듣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사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어요? 그걸 레마로 나와요. 레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어요. 성경 전체. 성경이니까. 성경이라고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성경이 쫙 나오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로고스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가 상관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영원한 진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어느 말씀 구절이 딱 여기서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예배에서 선포되고 읽어지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읽을 때에,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와닿아요. 확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듣고는 그 다른 말은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내게 와서 내 자리에, 가슴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씀은 말씀은 창조였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재창조가 일어나 버려요. 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저주, 재앙같이 생각했는데 이것이 축복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고쳐줘. 그래, 성령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버리는 게,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레마가 이렇게 왔을 때, 아까 말하는 조영기 목사님 그런 분은 이렇게 폐병에 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레마로 내가 들기 위해서 내가 폐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무 일 없을 때 레마로 받으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늘 하나님께 참 집중이라는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35장 4절 5절 딱 레마로 받을 때 하나님이 뒤에 있는 사람들, 추적해 오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싹 없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게 들려질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모든 마귀, 더러운 귀신 아무리 해봐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속으로 들어가도 나는 꼼짝을 안 해. 흔들리지도 않아. 무슨 말을 알겠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당 점쟁이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자도 괜찮다고. 요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3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9절 1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에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렇습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또 씨름 때 주신 말씀인데 다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그 말은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 그래.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져줬습니까? 하나님이 져줬어요.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내 일로 인하여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내게 져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나를 속이고 네 인본주의 쓰고 네가 네 수단을 쓰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네가 함정에 빠지고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은 나는 다시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쳐주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쳐주십니다. 언제요? 우리의 무기가 있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야곱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을 사람. 야곱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헤브론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스도 오실 땅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야곱의 혈통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세워진 야곱과 그 자녀들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사 뭐에게 낳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겠는데 이번 주도 새벽에 할 말이 많습니다. 야곱에게 증거가 나타났어요. 무슨 증거가 나타났냐?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가다가 헤브론에 가다가 야곱의 라헬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고 해요. 베논이. 그런데 야곱은 아니다. 그 이름은 베냐민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 밑에 있죠. 뭐라고 하는가요? 몇 풋노트 뭐라 그래요? 자, 베논이 슬픔의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렇습니다. 야곱 그 아들, 그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에 엄마가 죽었어요. 베냐민은 엄마가 자기를 낳다 죽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로 이렇게 된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해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야곱은 그렇게 아니요. 베냐민이라고 해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준 아들이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아들. 아니다요. 아니다. 엄마가 없고 사람이 다 없고 요셉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아멘.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산업과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